오늘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크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매주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 1장,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그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정말 저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땅의 삶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 하나 비치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은혜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하기에 그 목적하심이 은혜이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1절에서 12절까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 그 상 속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다시 살아나라고 선포되었을 때 죽음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당시 환난과 핍박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또 세상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캄캄한 어두운 속에 움츠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순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그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갖고 나 또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산 소망이 분명하였기에 사도 베드로는 저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서거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이 땅의 삶으로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영원 구원받게 됨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삶 속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지요.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 많은 존재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산소망을 갖고 썩지 않는 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에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분명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앞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 그냥 말로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마음 깊은 속에서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저 감사할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환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도의 특권이 어떠한가 전하고 난 뒤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여 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성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성도의 삶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3절에서 17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의무, 삶의 의무,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이 은혜가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그대로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영생을 얻으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정말 이와 같은 은혜를 바라면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떻게? 13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기에 그 은혜를 바라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지금은 우리가 바지를 입고 치마를 입고 뭐 아무튼 양복을 입어도 우리가 참 단정하게 우리가 활동하기 편하도록 옷을 입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옷입을 그냥 걸치듯이 헐렁한 옷이었습니다. 움직이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달리기 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헐렁한 옷을 입고 불편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자세로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허리 동여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준비 자세를 갖추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오늘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릴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그냥 헐렁한 옷을 입고 손을 쭉 쳐진 상황에서 정신없이 눈도 그냥 풀린 상태에서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자의 밥이 되듯이 사탄의 그냥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정말 허리를 동여매 움직이는 태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단정하게 활동하기 편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타나실 때가 가까웠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허리를 동이듯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 여기 말씀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또 이어서 근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그런 뜻이죠. 근신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온전히 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은혜를 바라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근신하여 깨어 정신 차리고 그리고 온전하게 확실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 흘러간다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주님 오시면 끝나겠지.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도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정말 근신하며 깨어 확실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특권으로 산소망이 넘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손을 늘어뜨리면서 눈이 풀린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식으로 물고기 표식을 갖고 있었다 했어요. 물고기, 익투스. 그런데 앞서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물고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물고기 아니다. 물고기도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물고기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정말 이와 같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정결치 못한 흉내만 내는 물고기 같이 모양만 물고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느러미와 영적인 비늘이 있어서 세상 물 흘러갈 때에 그냥 흘러가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세상의 물살이 아무리 힘차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류로 박차 올라가서 표대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하게 확실하게 영적인 지느러미와 영적인 비늘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한 믿음의 용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것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세상 흘러가는 것을 반대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전 6세기 헬라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정말 화려하게 폐막했습니다만 이 피타고라스가 우리 인생을 올림픽에 비유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 정말 목적을 갖고 정말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아니 메달을 따기 위하여 움직이는 선수들은 정작 소수다. 근데 그 경기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만 그치더라는 거예요. 혹 그 가운데 음료수를 팔기 위하여 서서 움직이는 사람은 있는가 몰라도 보편적으로 다 올림픽 그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경기를 하면서 메달을 따기 위하여 상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올림픽이라는 이 이야기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소수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경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흘러가는 것, 세상 재미를 그냥 보고 구경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인생의 올림픽에서 목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여기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갖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온전하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실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여기 사욕은요,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충동적인 욕망, 잘못된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욕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권력욕, 쾌락욕, 이 모든 것이 이 사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욕을 본 삼지 말라, 이런 욕망들을 본으로 삼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상류층에 있는 기득권 자들은요, 정말 너무나 세속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욕구대로 쾌락을 즐거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헬라와 로마에서는 동성연애가 흔한 관행이어서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과 음행에 빠져 허덕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한 본문의 내용같이 사욕에 지배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욕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오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말씀 그대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이 산 소망을 갖고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쾌락을 누리고 사욕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구대로 내 욕망을 쫓아 우리 또한 보잘것없이 부끄럽게 잘못되게 살아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기에 이전 것은 다 떨쳐버리고
앞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한 것이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욕을 본산지 말고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오늘 본문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행실에. 이 말씀 항상 어디서나 나타나는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곳에만 어떤 때만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니지요.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나타낸다, 착한 척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속을 저버리고 어떤 수도원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하고,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합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책 옆에 끼고 거룩 목소리 깔고 그냥 거룩 이것이 거룩한 삶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무언가 다른 구별됨이 있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면 항상 머릿속에 구별됨, 정말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재밌고 세상이 아무리 만족함을 주고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와 같은 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세상과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익투스, 물고기, 영적 기너리와 비너리를 갖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흘러가는 존재, 세상과 구분 없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지느러와 그 피들을 갖고 세상과 구분된 모습으로 표들을 향하여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구분됨이 거룩함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한다고 사랑 위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구분 없이,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냥 세상 속에서도 서로 위하고
서로 자기가 희생만 되면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분되면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준 삼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타협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 되고 그냥 두리둥실하게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면 그 말씀 따라 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되다 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잘못됐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죄라면 죄라는 이 기준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구분함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구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구분된 삶을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거룩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은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으로 온전히 드려짐이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며 복됨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은 구별됩니다. 그리고 거룩은 순종함이고 자신이 드러짐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명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고 싶은 것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 우리 삶 자체의 구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의 기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절대 아예 죄됨이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악함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아예 근처도 가지 말고 앉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그리고 아예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예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괜찮다. 이거 한 번은 어때? 요 정도는 어때?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거 뭐 내가 벗어나면 되지, 내가 돌아서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물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아예 돌아설 수 있고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담담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은 죄다, 그러면서 그것을 팻말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편리함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가장 즐길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한순간 우리 영혼을 빠져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가 강하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상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 하고 이거 정도는 어때? 이거 한 번은 어때?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한 번씩 하다 보면 그냥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말씀을 바탕으로 더 확고한 믿음으로 정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하게 확실하게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 할 이유는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이 은혜를 바라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성도의 삶이지요. 성도의 복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은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라면 또 한편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확실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여 여러분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크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아